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는 연대기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 6번째로 쓰인 로마서 이후의 옥중에서 기록된 4권의 서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쓴 게 에베소서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린다. 신약의 가장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본 신자의 삶을 제시한다. 그런데 에베소는 바울의 서신의 면류관이다라고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 에베소서는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바클레이는 이야기했다. 그럼 에베소서는 뭐냐? 저자는 바울이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과 일치하는다. 이 저자 문제는 논쟁할 가치가 없다. 바울이 썼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인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고요.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이다. 오늘 아까 이따 북한 말씀에서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 신자는 어떠한 실천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 그리스도 안의 신자의 지위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성취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주권, 2장은 은혜, 3장은 화해에 대한 것이고 교리적이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의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이 땅에서 삶을 위한 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숙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연합,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된다. 새로운 행함, 새로운 강함, 실천적이면서 수pon적 관계고요. 쓰인 것은 로마고 주 61년부터 62년에 쓰였다. 이거 서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대략 알고 제가 시간마다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문안 인사다. 서론 부분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에서 3장 21절 아까 얘기했고요. 바울의 신자의 구원의 복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다. 1장 오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신자의 구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신자의 구원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찬양한다. 13절 14절은 신자의 구원에서 성자 성령의 역할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과 특권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서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랬습니다. 사도인데 자기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가서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운명교회 목사하는 목회자 목사 이재구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웠어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혁에는 신실한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개정개혁에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것을 예수를 믿는 성도, 신실한 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편지하는 사람과 편지 받는 사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첫 이사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사말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평강, 이것으로 해석되는 건데 반드시 인사말 중에는 평강이 포함되고요. 여기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로 통해서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택과 예정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선택과 예정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여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인사를 마친 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의 핵심 사상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근데 예정론이라고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택함 받았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뭘 어떻게 하기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셨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택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신령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다.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3절에서 6절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절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원해 주셨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경륜을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것은 속량 곧 제사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속죄, 속량.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고 속해주셨어. 없애주셨어. 이게 구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속량과 속것 때문에 구원받게 됐어. 이게 7절부터 12절까지 길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이런 것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정해진 거. 이 원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해진 원리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업의 보증리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어요. 이 성령은 우리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데
성령은 우리를 인쳤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속량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는, 우리를 표시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속을 담보한다. 이제부터는 상속받은 것은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가장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표시하고 인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상속받은 거에서 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디 가나 자긍심과 자부심을 받고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의 변함 버림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